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또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심으로써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얻으셨던 영광은 또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면 우리 인생들이 얻게 되는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함께 오늘은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우리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죄인이 되므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재인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슬픔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이 복종하심이 우리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토록 우리가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처럼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얻으신 영광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9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뛰어난 이름이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둘째로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결국 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모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즉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삼게 되는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받으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복종하는 자에게, 심지어 같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조차도 그의 복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주시고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복종할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은혜를 받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가장 지극히 높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종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의 이름 앞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 또한 누구든지 그의 이름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누구든지 복종하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를 입었죠. 선악과 한 번 먹은 것뿐인데 그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직접 그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는데 그 죄의 영향력이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미쳐서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도 원망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불평등이 있고 자녀를 해산하는 고통이 지금도 있고, 이처럼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린 상실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불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이렇게 죄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사슬을 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는 길에는 복종 외에는, 순종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순종하였던 까닭에 그를 삼으셨고, 아버지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를 물로 변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한 종의 순종함, 물을 그냥 포도주 항아리에 넣고 있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 콜링을 받을 때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얻은 적이 없건만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별로 살지 않는다는 이 자연적인 섭리를 거슬러서 자기가 수많은 업으로서의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한마디에 순종했던 그 순종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지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담의 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수많은 고통을 얻는 이 일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백성들의 순종을 찾으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하십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사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자기를 비워서까지 겸손히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자신의 권리,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이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심지어 당신이 지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입기까지 오시는 그 복종,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그래서 하나님 나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그 일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당한 일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조차도, 자연을 거스르는 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며 치유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임재,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되는 일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합당하다는 일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순종할 때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치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열방의 아비 삼으셨으며 베드로의 순종을 통하여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온 인류가 고통받게 했던 것처럼 그 일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잊지 않고 모두 다 이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와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